빅토르 위고의 단편인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어부가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치는 밤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부둣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둣가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부의 집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둣가로 가다 보니까 가부가 죽어 있는 것을 그 어부의 아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가부가 죽어 있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가부가 남기고 간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찰나에 그 보화들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놔뒀어요. 놔두고 다시 부둣가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부가 죽었고 그 집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가져왔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고, 일단 그 이웃집에 가부가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가부가 죽었으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웁시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은 그 아내가요, 그 남편을 데리고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곳에 죽은 가부의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부의 아내가 가지고 온 보물은 바로 그 가부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내의 죄는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내는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요, 처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원칙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와 직접 약속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을 금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도 틀리고 시대의 또 배경도 틀려서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남녀 종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빨을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종을 놓아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쳤다는 이 얘기는 원의 뜻은요, 어떤 식이냐면 박살내다, 관통하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격한 감정으로 그 종을 죽이고자 그냥 작정하고 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 주인의 어떤 겁니까? 그냥 소유꾼이죠. 주인의 그냥 재산 일부예요. 그래서 종의 생사 여탈권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의 신체 하나 어떻게 잘못되게 했다고 해서 큰 죄가 되고 벌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틀렸어요.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인데, 네가 임의로 그 종의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때려서 상하게 했다면, 영구히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종을 이제 놓아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율법의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종일지언정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에 부적응자도 있고요, 또 사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있고요, 또 장애우도 있고요, 또 심한 장애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언정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건 두 개로 나눕니다. 우연히 소가 남자나 여자를 갖다가 받아서 죽였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소가. 그럴 때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주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소만 죽입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이렇게 들이박는 버릇이 있어요. 전행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소를 단둘이 하지 않고 부주의함으로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소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고요. 주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에서 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원할 때, 아니 주인이 죽는 건 원하지 않는다. 뭐 소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이 소에 대한 그죠?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보상금을 요구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대신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소 주인이 소의 버릇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를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고 그리고 그 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게을렀다는 거죠. 그래서 부주의와 게으름, 무책임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죽은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 그러니까 종일 경우와 종이 아닐 경우도 구분이 있습니다. 종일 경우에는요, 소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만 주면 됩니다. 이거는 내 목숨값으로 소 주인을 죽이 이건 없고요. 그냥 종을 죽였으니까 종에 관한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 3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종을 팔았던 그런 평균 매매값이 30세겔이면 그것만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자, 소가 남자나 여자나 쳐 죽였을 때 동일하죠. 그리고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일하게 쳤을 때도 그 대한 처벌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와 법은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하게 틀렸어요. 남존 여비, 완전 그런 사상이었죠. 우리 한국에도 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남존 여비였잖아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거는요, 되게 관대하고 그렇게 보상도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남자를 제사장을 세우고 남자의 말을 따르라고 해서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 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보면은 자녀와 종은 또 차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가 죽었을 때는요, 그 소주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가요, 당신도 죽으세요. 우리 아이를 당신이 잘못해서 소의 버릇을 알고도 소를 단둘이 하지 않으므로 소가 쳐 죽였으니까 당신도 목숨으로 갚으세요. 목숨 갚아야 돼요. 근데 배상을 요구할 때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은 틀려요. 또 종은 그거 없어요. 그냥 돈으로 배상하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종의 목숨값만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실 때 종으로 불렀다면 우리도 이런 가치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또 모양새가 맞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죽음 마땅하는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한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종과 자녀의 큰 차이점이 몇 개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자는 곳은 저기 틀립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아버지 옆에 같이 잘 수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방에 잘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종은요, 아무리 이래도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요, 아무 일 안 해도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요. 그게 종하고 자녀하고는 완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주인이 좋다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주인과 어떻게 해요?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같은 레벨에서 어떻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거리감을 둡니다. 자녀는요, 거리감이 없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달려가고 만나고 안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땅에서 나를 낮추고 그 역할을 종으로 살아가는 거 있으나 그 신분 자체는 여러분 자녀라는 걸 아시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버지, 웃을 때도 아버지, 기쁠 때도 아버지, 보고 싶을 때도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삐끼셨어요. 너무 안 찾는다고. 세상이 재밌다고 세상에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세상 오락 보고 있고 세상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있고 부모를 안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그런 자녀를 보면 계신다 안 계신다? 적게 계신다 많이 계신다? 많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며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많이 찾아가시고 많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부주의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예요. 부주의로 상대에게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아니면은요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져서 구덩이에서 그 소나귀가 짐승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짐승이 주인에게 소나 나귀의 값을 배상하고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배상을 하고 그 죽은 건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요,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각각 팔아서 반을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 버립니다. 그 부분에서도 누구도 손해나 보지 않겠고 공평하게 죽은 거는 죽은 대로 팔아서 반 나누고 소는 살은 살은 대로 살아서 또 반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한 손해 배상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도둑질에 관한 배상이 또 있습니다. 도둑질에 관해서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요, 도둑질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았거나 먹기 위해서 잡았거나 그것을 바로 팔아버렸다. 그래 되면 소는 5마리로 배상해야 돼요. 양은 4마리로 배상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소는 양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싼 거는 5배인데 왜 양은 싸잖아요. 거기 소에 비해서면. 양은 한 10배로 해야지 왜 양은 4마리일까요? 왜 양은 4배만 배상할까요? 소는 5배고 양은 4배예요. 무슨 여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양을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양을 도둑질하기 쉽죠. 소를 도둑질하는 거는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죠? 그것을 악한 마음을 꾸준히 먹고 그 소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잊어먹은 주인과 소를 잊어먹은 주인, 누가 더 정신적인 피해가 크겠습니까? 소. 그래서 소를 많이 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값으로서의 배상이 아니고요, 그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 그리고 훔쳐가는 사람의 그 악함을 같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1대5와 1대4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있어야지,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로 배상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둑질 했는데 아직 그 도둑질을 못 팔고 그래도 마음에 아직도 뭐라고 했습니까? 번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있을 거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배로만, 거기에 2배로만 갚는데 이것을 이미 죽고 팔았다는 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대5고 1대4로 배상하게 한 겁니다. 자, 도둑이 들어올 때 얘기입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요, 밤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아무것도 하긴 안 되는데 도둑을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둑을 죽여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날이 밝았어요. 도둑의 형체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도둑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도둑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살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날이 밝았느냐 어두웠느냐 차이 따라서요 하나님의 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막 하다 보니까 막 몽둥이 들고 막 어두우니까 막 흔들다 보니까 잘못돼서 도둑의 머리에 맞아서 도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밝을 때는 이미 도둑이 확인이 되고 어디로 오는 거 나는 어디로 편하면 되고 또 밝으니까 얼마든지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한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소는 5마리인데 양은 4마리인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땡전이 없어요.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배상이 없지. 그냥 형만 사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법은 그게 안 돼요. 갚아야 돼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라도 갚아야 돼요.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에 대한 여러분 손해대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죄에 대해서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분 정신적인 상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보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수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실수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짐승을 풀어놓았는데 이 짐승이 자기의 밭에만 안 먹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밭에서 나오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갚아야 돼요. 그 먹은 것만큼. 자, 실수로 상대방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밭에 막 하다가 불씨가 상대방 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실수했지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웃집 물건을 내가 대신 맡고 있다가 그것을 도둑이 들어서 도둑질 당했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맡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의 어떤 혐의도 인정이 된다면 배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고 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 맡은 사람이요, 여호와께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맡긴 사람은 그 맹세를 믿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이거 너무 쉬운데 거짓말이면 아니요. 만약에 이 맹세가 거짓말이면요,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한 죄를 같이 짓습니다. 더 큰 중범을 짓습니다.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거짓 맹세도 할 수 없게끔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부주의로 맡은 짐승이 도둑질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부주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에게 빌린 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 빌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필요해서 빌렸어요. 근데 그게 상하거나 죽었어요. 그것이 상하거나 죽을 때 주인이 함께 없으면은 내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빌린 주인이 같이 있는데 상하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근데 그때는요, 빌린 사람에게는 배상할 의무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요, 1차적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데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주인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에게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요, 주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돈을 주고, 렌탈이란 개념이죠. 돈을 주고 빌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죽거나 상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주고 빌렸다는 것은 빌려준 사람은 위험에 대한, 이것이 상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돈 받고 빌려줬기 때문에 세를 낸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 자녀라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보다는 소유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깨워서 성관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모에게 그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보기에 이놈한테 줬다가는 우리 딸이 더 고생이고 괘씸해서 못 주겠다. 그럴 때는 그냥 그녀의 몸값만 지불하고 여자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원칙이. 공통되는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배상 처리의 원칙이에요. 어쨌든 상대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지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형태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 알고 있는 죄가 있죠. 은밀하게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라든지 다른 사람에겐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죄예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그리고 상대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상대가 피해를 입었어요. 상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이런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 손해를 본 사람한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까지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은 온전하게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기억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기억하는 죄가 계세요.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혹여나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용서받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두 번째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하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쉽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 다른 사람 것을 마음이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 과연 하나님은 이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받으실까요? 우리가 왜 죄를 가볍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 죄 안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 입고 상해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그냥 내가 회개하고 끝내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상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한 가정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줬으면, 피해를 줬으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의는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아니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배상 원칙의 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배상 처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도죠? 좀 오래됐습니다. 1997년도인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안티크리스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거기서 무엇을 다뤘습니까?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되게 쉽게 생각한다. 그냥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끝내버린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꼭 찍어서 만든 영화예요. 잠시 설명드리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유괴당했습니다. 유괴범이 죽여버렸어요. 그 엄마는 약사입니다. 근데 그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와 가까이 지내는 동네에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서 안정을 찾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유괴범을 한번 면회를 갔어요. 근데 유괴범이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면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옥원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럴 때 여자 주인공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돌아버립니다. 영화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회개관입니다. 구약에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지. 맞죠? 속죄제, 속건제 와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라지. 뭐하러 이렇게 배상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상대에 대한 피해는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를 받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를 안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죄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상하고 와야 돼요. 용서받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또는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혹시나 나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묶여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끈도 묶여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